네, 뭐 가끔씩 인터넷 기사 이제 뒤져보면은 좀 뚱딴지 같은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보고서 웃다가 뭐 한참 또 생각하다가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게 바로 요건데요.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도 있고 뭐 아즈텍, 잉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의 미초아칸 주의 이와치오, 말도 힘드네요. 이와치오 벽돌 피라미드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은 한 뭐 10세기 경에 세워진 건데 한 1000년간 이어졌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한 1000년부터 한 400년간 나라가 이제 융성하게 이루어지다가 1519년에 스페인이 침공하면서 무너진 나라, 아즈텍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 피라미드가 무너진 게 왜 문제냐? 그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피라미드가 무너지고 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갑자기 무너진 거 보면 뭔가 이거는 불길한 징조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왜 무너졌을까? 정말 나라가 망할 징조인가? 이제 알아봤더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안에 이제 내부 균열이 생겼고 또 너무 이게 막 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으스러진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기후가 망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불길한 얘기를 하는 뭐 이건 사람들이 많이 속는 과정이죠.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2012년 때 기억하십니까? 그 마야력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 영화도 나왔는데 마야의 달력이 2012년까지밖에 없다. 기록을 안 하니까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2012년 망한다부터 해갖고 영화도 만들고 한참 장사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징조가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여러분 뭐 흔히 올라오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나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보여주시죠. 고려가 왜 망했을까? 된설이 때문에 망했다. 고려와 된설이의 이 연관성을 아십니까? 이게 공양왕 3년에 고려사에 기록된 건데요. 그때 3일 동안에 된설이가 나무에 하얗게 얼어붙었다. 그래서 의주에서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는 큰 나무에 다시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졌다. 당시 사람들은 개국의 징조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운과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거 고려가 망했구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91년에는 혜성이 하늘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호랑이가 막 출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지진이 있었고요, 한 해에.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와서 도와줄 정도였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실제로 고려가 망했다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씨 왕조, 그렇죠? 이성계한 이씨 왕조가 새롭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개성이 아니라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을까요? 개성에는 너무 그동안 이 고려 왕조를 지탱해 왔던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 세웠다가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에 세워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당성이잖아요. 나라를 반역해서 쿠데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하느냐? 물론 뭐 위화도 회군이 뭐 맞냐 틀리냐 명나라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뭐냐면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어쩔 수 없이 이씨 왕조를 세우신 거다.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해성도 갖다 붙이고 된설이도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전염병도 다 갖다 붙였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전염병은 한 10여 년마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냥 그걸 더 부각시킨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라의 멸망의 징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람들 적용하죠. 오늘 내가 뭐뭐뭐 했는데 징크스가 이루어졌고 그건 나 오늘 완전히 잡치는 날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파멸과 나라의 파멸과 세상의 파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진짜 멸망의 징조인가, 파멸의 시작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딜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이 살마네셀 2세인가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이때 왕이 호세아였고요. 7년 정도 됐었을 때 끌려갔다가 9년에 아예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자연 징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인데 당시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은 야스루가 이제 신흥강국으로 니느웨에서 그 자리를 터전을 잡고 막 그 세력을 늦추면서 나중에는 이집트, 애국하고 싸워서 한마디로 맞짱을 떠서 이길 만큼의 큰 세력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길목이 애국으로 가는 길목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지나쳐야 되니까 그곳에 자기 세력을 확장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자기 세력이 안 되니까 가서 완전히 무너뜨린 게 이게 이스라엘의 팽환과 연결이 된 거다. 이게 국제 정세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만 진짜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게 우리 삶에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뭘까를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속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진짜 왜 망했을까? 아수르 때문에 망했을까?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망했을까? 아니면 다른 분명한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잦은 영모와 반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명망의 이유는 이 나라의 정치 구조가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왕이 맨날 바뀌고 영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살룸이 이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죽인 왕은 이제 스가랴라는 왕인데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예후의 4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왕조를 새로 세우시고 개혁을 하면서 약속을 하신 게 4대까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실제적으로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딱 세봤더니 4대가 되었어요.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6개월도 통치를 못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고 반란하고 영모를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도 다시 영모와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계대의 역사를 이제 보면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왕의 모습인데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 이렇게 뭐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이어지다가 저기 밑에 박스에 있는 거 봅시다. 스가랴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살룸, 무나헴, 부에기야, 베가, 호세아 이 왕들이 6명이나 바뀌는데 이 6명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 30년도 채 못되게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럼 6명의 왕이 뭐 5년씩 나눠 했냐? 그것도 아니고 뭐 한 달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게 정치를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왜 엉망인 줄 아세요? 정치가 엉망이라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나의 분노와 원한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경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사람부터 제하고 차악을 뽑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너무 힘든 선거였어요.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진짜 엄청난 선거였는데 그런 애들에도 차악을 찍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차악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견고해져야 정치적인 기반에 의해서 경제가 살찌워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왕이 계속 바뀌었을까? 여기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왕이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세상의 왕은 달라서요. 다른 세상의 왕은 지가 힘세면 주먹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왕이 됩니다. 마치 침팬지 세계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소금 언약을 주세요. 그 소금 언약을 주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누가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는 그 권위와 정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지가 왕이 되니까 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계속 바뀌고 결국 왕이 아무도 없어지고 왕자를 뺏겨버리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은 왜 자꾸 망가질까? 죄송합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럽니다. 우리의 가족은 왜 엉망진창일까? 지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부부간에 왕이 쟁탈전을 계속 벌이죠. 왕자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그 가정이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반, 이스라엘의 잦은 반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왕이 되기 싫어요. 저는 왕 하면 되게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오랬는데 여러분 손바닥에 왕자를 안 써도 왕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화내고 분노하고 승질내시는 분들, 왕의 유전자, 왕의 DNA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계속 이 꼴이 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를 지켜드려야 왕위가 견고해진다, 나라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한 불의와 폭정. 이스라엘은 불의와 폭정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하햄이라는 이 폭군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에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하햄이 왕이 되는데 왜 저기 이상한 성이죠. 딥사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고 그 죽이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임산부까지 배 갈라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하햄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군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을 지키는 장군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살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와 같이 이렇게 일종의 연정을 하고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전복시킬 때 자기 힘으로 나라를 뒤집기 원했어요.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쿠데타를 해놨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무섭게 만들어야거든요. 그럼 무섭게 어떻게 만드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광주 사태라고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광주에서 사태가 벌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광주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광주 못 가보다가 제 친구 때문에 몇 번 광주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놀란 게 이 첫 번째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네. 광주는 내리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그냥 완전히 맛집이에요. 그냥 그리고 가면은 여기가 무슨 한정식 집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런데 가격이 10,000원, 15,000원.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광주 가면은 이제 배가 터져서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남로 이제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뭐 총알 자국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싶게 막 그 잔인한 그 기억의 역사 1987년 그 역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전두환 정권이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나라를 뒤집으면서 왜 하필 광주를 선택해서 광주를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북한군이 거기에 와갖고 소행이라고 해서 사진 비교해보고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로 나타난 거 아시죠? 광주에서 뭐 북한군 뭐 장교한 게 나이 차이가 뭐 40살 나고 50살 나고 갑자기 젊어져서 성형 수술하고 거기 와서 뒤집지 않는 이상 그건 말도 안 되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건 그냥 엉망진창 가짜 뉴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해미한 거고 똑같이 한 거예요. 정권이 불안하니까 그 정당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너 한번 맛 좀 봐 이러면서 희생양을 삼게 된 거죠. 지금 문하엠이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한 성의 사람들을 다 짓밟고 죽였어요. 이러한 폭정이 거기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이거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알아서 굽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돈을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이 1000달러가 몇 톤이 넘거든요. 이거를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부자들 다 모아놓고는 강탈을 합니다. 그래갖고 50세켈씩 다 내라. 당시에 50세켈이면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유대에서는 25세켈 그리고 아수르에는 50세켈 정도인데 한마디로 니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노예로 팔려갈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은 내라 하고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들 모아놓고 헌납시켰잖아요. 몇십억 몇천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든 죽든 경제가 엉망이 되든 말든 결국 그 10년간의 통치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런 잦은 역모와 반란과 더불어서 불의와 폭정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나님의 이 왕을 세운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선왕과 선군으로 알려지고 또 촉망받던 이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상해졌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지혜의 왕, 왜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 구절이에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말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너무 작게 보이고 나라를 이거 잘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내가 잘 해주고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에 대한 애민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아시죠? 애민 정신 아시죠? 애민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좋아. 그럼 난 금도끼도 줄게 은도끼도 줄게 이러면서 많은 도끼들과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제가 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축복을 해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데? 예? 하나님 저는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굴려야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데 그래요. 10억 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 돼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 혼자 잘 되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 때문에 상처 주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어야죠.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텐데 이런 마음의 중심이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자가 되게 여러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음을 고쳐 드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좀 영혼을, 생명을, 교회를 이렇게 좀 제가 진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악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만 내 것만 내 힘만 쫓으면 문하임처럼 잔인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타자를 위한 자,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신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그게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과 우상숭배. 영모와 반란, 지가 왕이니까요. 심한 불의와 폭정, 지밖에 없으니까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엉망진창이 됐냐?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의 길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의 죄란 것은 무엇인가?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이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함께 다음 그림을 보시죠. 바로 이건데, 베델에다 제단 쌓고 단에다 제단 쌓고 그리고 거기다 분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편의식의 혼합주의식의 신앙을 아예 펼쳐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믿게 되다가 거기다가 우상도 더하게 되고 이방 신상도 더하게 되고 거기다가 다 속이방에서 엉망진창의 짬뽕 신앙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제가 새벽에 보면서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왕들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 세우고 우상 세우고 어떻게 됐다고요? 점차로 됐대요. 점차로. 처음부터 야, 오늘을 한꺼번에 우리 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무슨 몰렉신도 만들고 저기 가서 바알신도 사고 한꺼번에 한번 섬겨보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그냥 제단만 쌓다가 거기에다가 옆에 섬기는 신 좀 잠깐 갖다 놨다가 그러다가 저기 위에서 온 이세벨이 바알 착 거기다 또 갖다 놨다가 그러다가 산당에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갖다 놨다가 그리고는 이제 무슨 몰렉이니 뭐니 심지어 아수르의 신까지 갖다 놓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의지를 갖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로. 그러면 이 점차라는 단어는 뭘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구약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인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번 쓰인 말이 뭐냐면 덮어 가리다, 은밀히 행하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런 거 있죠. 맨 처음에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바람 피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분은 이미 여러 번 바람 피신 분입니다. 담대하게 엎으신 분은 봤습니까? 담대하게 엎으신 분 없어요? 맨 처음에는 조심히 엎다가 나중엔 담대하게 엎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옛날에 제가 열방교회 있었을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무슨 관리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성격이 불같으신 분인데 목사님 이상하게 그분을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직접 타일을 친다고 담임 목사실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분이 갑자기 승질을 내더니 테이블을 이렇게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그거를 다 던져버려서 그때 TV가 깨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육탄으로 맞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분 도대체 뭘까? 나중에 그래서 뭐 경찰도 오고 막 그랬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분이 전적이 화려하더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점차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죄에 담대해져요. 처음부터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다가 이거 되네? 이거 해도 별 문제 없네? 요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엔 단하고 죄도 별일 없네. 오다음에는 산당 이것도 별일 없네. 바알 이거 별일 없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본능, 죄의 본능을 붙잡아 놓지 않으면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친 개는 묶어놔야 됩니다. 그죠? 묶어놔야 돼요. 말씀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신앙으로 묶어놓고 안 그러면 미친 개 돼요. 죄송해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봐서 멀쩡하신 분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이에 반대되는 사람이 유대에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하다가 망했는데 유대는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가더군요. 왜 140년을 더 가게 됐을까?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므나헴이나 살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 열왕기와 19장을 보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그쪽 신을 또 갖다 드리고 문화적 교류를 하고 또 이러면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해요. 다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한 압박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도하면서도 그 아수르에서 보낸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그 철수를 통해서 유대를 살리시고요. 유대는 아수르에서 멸망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도 은혜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똑같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멸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가 결국 다 망했고요. 반면에 유대의 선한 왕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지 마시고 흥하세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뭐 한 끼 얻어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이유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세요. 주님 안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